은혜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셨으면 구약 성경 13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앞장서 인도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잠전사님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교 전에 아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려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저를 부르셔서 또 우리 교회 워싱턴 감리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부총장님 함께 사역해 주신 사역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 2년 반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배울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에도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사랑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설교 전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손을 듭니다. 제가 손을 드는 이유는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하고 순종해야 된다면 그것까지 순종하게 하시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새롭고 풍성하신 계획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충분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은 선하시며 완전하심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지친 자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고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전체 이야기의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닌 중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만 읽는 것으로는 전체 배경을 바로 알기가 쉽지 않아 제가 익히 알고 계시지만 잠시 그 배경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어연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향해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들과 계명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야 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동안 산 밑에서는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임을 보고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보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자신의 마음에 따라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속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직접 내려와서 그 타락한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두 증거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고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그 금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레위인들과 3,000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나아가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모세의 두 번째 회개이자 간청입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33장 전반부에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미리 너희 앞에 보내 그 땅에 있는 적들을 다 쫓아내주고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가도록 허락할게. 그런데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3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너희의 죄로 인해 너희를 칠 것 같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슬퍼하며 여호와께 다시 돌아섭니다. 몸에 장신구를 달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들은 장막문에서 하나님을 각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의 일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 13절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함께 갈 자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 하셨는데 제가 정말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의 그 길에 그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영어 성경에는 with you,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세는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갑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th, 누가 같이 갈지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떠올리면 우리는 돌아오는 대답으로 대부분 동역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앞장의 이야기처럼 금송아지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의 중심이 됐던 인물이 누구였죠?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론은 거짓말까지 합니다. 모세, 우리가 금송아지가 아니라 불에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 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모세는 당연히 그런 아론에게 신뢰를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모세는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그들을 이끄셨던 주님께서 주님마저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앞절에서 기억나시지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를 잃고 주님을 잃어버린 그 홀로 된 모세가 한 질문은 주님, 누가 나와 함께 갑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주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누가?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세 번째 간구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가지 아니하시면 If you doesn't go with us, 우리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주님 가시지 않으면 저희 안 갑니다 였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광야에 그 삶을 살아내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적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 하더라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원하는 것을 얻어도 주님이 가시지 아니하신다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왜 모세는 강조하며 또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모세에게는 주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무엇이 준비되고 어디를 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부모님들은 큰 어려운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 아니고는 대부분 자식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그 요구 중에서 아이들이 뭔가에 꽂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꼭 얻어야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들어올 때까지 조릅니다. 이거 사주세요. 사줄게. 진짜 사주실 거죠? 심지어 약속을 해도 그것이 손에 들어올 때까지 조릅니다. 손에 만져지고 보이기 전까지요. 모세도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요청했습니다. 약속하셨음에도 또 간구합니다. 그는 그렇게 3번의 간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본문이
내가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 모세처럼 3번 이상 완전하게 간구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한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간구, 우리의 간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의 행동만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어야 만날 수 있는 분이고 간절히 구해야만 만날 수 있는 존재이고 만나기 힘든 분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항상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금송아지 사건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을 보거나 진노, 이런 단어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만나기 어려운 분, 아니면 무서운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더 깊이 느끼면 그것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을 때 보여야 하는 가장 적절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1번, 시큰둥. 2번, 속상함, 화남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화남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이, 그렇게 입히고 먹이고 인도하여 낸 백성이 금송아지를 향해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큰둥한 반응이 사랑의 반응일까요? 아니면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의 반응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진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들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다시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렇기에 저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는 내셨지만 사실 모세가 간구했을 때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해서 용서를 해서라도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 하셨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칠까 진멸할까 염려함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진멸하고 싶어 그래서 같이 안 간다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없어일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너희를 진멸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 구하는 백성에게 자신의 정했던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그래,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갈게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의 행동에 집중을 하면 이것은 마치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모든 이집트에서 구출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인도자야.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시고 먼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등을 돌린 것은 백성이었습니다. 모세가 13절에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먼저 원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인간이 거부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서를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게. I'll go with you.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에게 내가 쉼을 줄게. 모세가 누가 함께 갑니까? 첫 번째 질문했었는데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들을 예상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였습니다. 즉 그들의 인도자가 다시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쉬게 하겠다는 누학이라는 말로 자리 잡다, 안정되다, 평안이 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리 잡게 하시고 안정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평안과 안정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옵니다. 왕 중에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그 평화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누가 쳐들어온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왕 중에 왕이 계십니다. 아멘. 모세의 말처럼 어디를 가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함께 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말입니다. 16절입니다. 나와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돌아서고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죄짓고 회개하고의 반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 되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포기 대신 회복을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너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너와 함께 하고 싶었어. 그리고 같이 있을 거야. 용서해 줄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에 경배하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교독문에도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반복되는 배신과 돌아섬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은혜가 with us, 우리와 함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가달라고 부르짖을 때 만나주실까? 안 만나주실까? 오늘은 만나주실까? 부흥해야 가야지만 만나주실까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시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그 쉼을 누리는 백성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았고 우리의 방법과 노력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어 흔들릴 때는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를 찾으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디를 가든 주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